36장 주 예수 이름 놓고요.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은 전정준 목사님과 가족과 함께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음을 늘 주님께 자리에 들어 올려서 예배하는 일에 오늘도 간절을 다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보 전도하시고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영혼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 손 높이 드려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우리 영을 하나님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우리의 천한 모습 이런 죄된 모습 있는 그대로 주께서 받아들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재물이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명예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것에 우리가 기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이 세상에 광풍이 일고 이 세상에 정말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일을 잃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키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북녘 땅에서 울부짖는 그 많은 동포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이 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회개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줄 압니다. 자복하는 마음으로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이 교회 모두가 주 앞에 나와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주님 우리 예배를 흥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만을 거룩하게 찬양하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되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맡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장 전하겠습니다. 언노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의 부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의 권고 있는 묵상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 저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주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창세기 23장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그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가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중인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내 주여 그림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이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산임이 토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델라에 있는 에브론의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돌을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한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73장 내 눈을 들어 두고 살피니 공부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이라 말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나와 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으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발들어 보하시고 은을 베네.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가리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늘 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또 나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고 그 아심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또 가득 채워주신 그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불러서 이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시고 또 천상에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우리의 온 영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하고 또한 기도하고 그 앞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영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역을 감동케 하여 주시오니 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사옵나이다. 주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되 친히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그 공의 가운데서 우리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때가 되면 변명을 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참으로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만하고 방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 각 사람에게 충분히 은혜를 주시고 영역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치 아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배역한 것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의에 대해서 저희가 등한시하는 것인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는 우리들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여전히 옛 습관과 관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불량한 마음이 있는지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메어달리고 부르짖는 그런 마음의 준비와 더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헛들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한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시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세상의 군왕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을 보옵나이다. 역사가 그 사실을 증명해 왔고 우리가 또한 이 시대의 그런 증인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또한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온 땅에 무엇이 참된 예배이고 무엇이 하나님께 참된 기쁨인 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친히 나타내시고 증거하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모든 필요를 주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한 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셔서 세상 어디에 가든지 저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것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온 생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둘러보건대
곳곳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들리지 아니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냐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보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저들의 패역함을 그대로 내어 두므로 말미암아 저들이 마침내 지옥불에 떨어질 때도 변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또한 저희가 아옵나이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주의 거룩한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또한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세월 동안에도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켜가는 주의 의로운 백성들이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고 지금도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있더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마음에 잘 새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신념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참된 지혜요 참된 명철이요 거기에 진정한 삶의 길이 있는 것을 저희가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아는 것,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이 땅에 이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고 이제 때를 따라서 적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한 알곡들을 주께서 거두시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주의 말씀을 버리고 각자 자기 갈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의 의로운 백성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심어지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는 그 열매를 친히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을 저희가 보옵나이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알곡 같은 신자들이 많이 거두질 수 있도록 주께서 교회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더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 민족과 이 국가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께서 든든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정말 평온함 가운데서 더 많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나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알곡 같은 신자들을 주께서 안위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옵니다. 주님, 이제 남북의 대화도 좀 더 많이 진척되게 하고 북미 대화도 잘 진행이 되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 이라는 제목으로 전명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 14절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 요단이 혹시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비아의 바다 너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고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에 둘도 없을 지도자인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사건이었을 것이고,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공황 상태에 빠졌을 것으로 짐작을 해봅니다.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를 넘어서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신적인 그런 존재였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랬고, 또 율법을 주신 이후로는 더 이상 여호수아와 하나님 간의 그 1대1 대면이 아닌 그 가운데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 더불어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것이지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움에 짓눌려서 꼼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1장 9절에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당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전쟁의 신이고 백전노장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이토록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실까? 과연 무엇으로부터 혹은 무엇에 대해 그 자신을 강하게 해야 되고 담대하게 해야 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성경과 그 이전에 개역 한글은 약간의 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장 6절 그 유명한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에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습니다. 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는 성경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냥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그러니까 개역 한글 번역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훨씬 익숙한 말씀이죠. 예전부터 너무나 익숙하게 들었고 또 암송하던 구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담대히 하라. 이 의역도 크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할 때는 가나안의 적들, 그러니까 가나안의 그 적들이 어떻든지 간에 그 적들을 대하는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그 강하게 해야 될 이유의 대상이 가나안의 적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의 말씀에서는 가나안의 적들이나 어떤 조건이나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신에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의 근거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해야 되고 담대하게 해야 하는 것은 적들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에 있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가나안 전쟁의 성패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 출애굽의 구원과는 달리 이 가나안 전쟁의 싸움은 인간 편의 순종,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믿고 순종해서 나가 싸우면 적들의 조건이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고 나가 싸우기를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머뭇거리게 되면 현실 그대로의 차이에 따른 결과를 그들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부하십니다.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 위에 선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을 그대로 직역을 해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오직 강하라. 그리고 극히 담대하라. 율법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당시의 상황이나 조건, 가나안의 적들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의 성패는 적들의 힘이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그들의 마음의 다짐이나 용기가 있고 없고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순종의 믿음, 다른 말로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 바로 이것이 가나안 전쟁의 성패를 가늠하는 바로 그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즉 믿음으로 살라는 말이죠.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하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굳은 신념이나 어떤 의지나 긍정적 혹은 적극적인 사고가 아닌 그것은 말씀 위에서 말씀을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많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뚜렷이 나타나는 잘못된 반응.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말씀 위에서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접목을 시키지 않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 어떤 신념이나 의지에 대입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나안 전쟁, 곧 신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나안 땅은 옛날에 우리가 배우던 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 아닙니다. 죽을 때 건너는 강은 요단강이고, 그래서 넘어서 가나안 땅은 천국이다, 그렇게 우리는 예전에 배웠었지만, 그러나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 아닙니다. 서양에서는 렛대의 강이라고 하죠. 가나안은 천국, 죽어서 가는 영원한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의 신자로서 살아가는 이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서 패배의 원인은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크게 여기기 때문이죠. 현실, 한자를 기억해 보시면 현자 그 한자를 파자를 해보면 왕자와 볼견자가 합해져서 현자. 보는 것을 왕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산다. 그것이 현실에 입각한 삶이죠. 신앙의 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을 따르느냐 현실을 따르느냐의 싸움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매일 이 말씀 앞에 서는 인생인 것이죠.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지금 택하라. 매 순간 우리는 그 선택의 앞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말씀을 따를 것이냐 현실을 따를 것이냐. 말씀, 즉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갈 것이냐, 눈에 보이는 내가 계산할 수 있고 이 세대가 원하는 그 현실을 왕으로, 보이는 것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요약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가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강하고 담대했는가를 보여주는 그 첫 번째 사례입니다. 오늘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도 말씀 앞에 그렇지만 그래도 라는 말을 붙이면서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기를 반복하는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을 넘어서는 참된 신자로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다 글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성경을 접하고 또 몇 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 정도 자주 전해지는 말씀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귀에 잘 박힙니다. 문제는 말씀을 내용적으로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선택과 어떤 갈림에 앞서서 우리는 말씀은 그렇지만, 말씀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렇지만 그래도라는 단어를 현실 앞에서 늘 말씀 앞에 붙이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걸 요즘 말로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거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천적으로는 사실상 아무런 행위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우리가 극복해 보자는 것입니다. 드디어 출애굽 40여 년 만에 가나안 입성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길.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의적인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의 시도라고도 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길. 먼저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때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기생 라합으로부터 가나안 전체가 지금 엄청난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쳐들어가면 거저 이기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앞에 2절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앞에서 3일을 지체하게 하십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 즉시로 가면 스스로 항복을 할 그런 상황임을 전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앞에서 3일을 지체하게 하시죠. 요단강 앞에 3일 동안 머물게 합니다. 근데 그 시기를 계절상으로 보리추수, 맥추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요단강의 근원지인
헐몬산의 그 눈들이 다 녹아내려서 요단강의 강 수위가 최고조가 되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아시는 대로 강이나 계곡에 물이 불어나는 것은 굉장히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다보다 더 위험한 것이 계곡이나 강이죠. 가끔 뉴스에서 고립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저렇게 고립될 이유가 뭘까? 조금만 빨리 걸으면 되는데, 하지만 계곡이나 강은 그 물이 흘러오는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물이 빨리 불어납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거대한 강 앞에 지금 있습니다. 나일강을 보았던 사람들,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은 이미 대다수가 죽었죠. 지금 있는 사람들은 뭐 광야 키즈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성인으로서 출애굽을 한 사람은 다 죽고 20세 이전에 이 애굽에 살았던 사람들과 대다수는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은 요단강 정도 되는 거대한 강을 아마 본 기억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요단강 앞에 진을 치고 나가 보니까 어제 물이 어제보다도 눈에 띄게 불어 있습니다. 물살은 훨씬 더 세졌겠죠. 그 다음날 다시 나가 보니까 물은 더 불어났고, 성경이 표현한 대로 강둑을 넘실거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요가 일어날 만도 하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조용합니다. 그 사흘 동안 그들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넘실대는 요단강 물에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결케 하고 있는 것이죠.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그걸 성결이라고 표현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없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고 있는 요단 강물을 보면서 자신들의 힘을 다 빼고 있습니다. 뭔가 사기가 충천해서 그 요단강 앞에 오면서 이제 어떻게든 건너가겠지, 아니면 옛날에 전설로 들었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겠지 하고 들어갈 준비를 하고 요단강 앞에 왔는데 거기서 멈춰 세웠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생전 처음 보는 거대한 요단강의 물은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고 있고 강둑을 넘실거립니다. 자신들의 의지를 점점 내려놓는 거죠. 사기, 용기 다 내려놓습니다. 점점 두려움이 어쩌면 더 그들의 마음에 채워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그 상황을 보고 있던 여리고 성의 사람들의 안심은 더 커져갔을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든 쳐들어올 것이라고 대비했는데 그들은 하루 이틀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요단강은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자신감은 하락하고 요단강의 그 여리고성 사람들의 안심은 커져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그 시퍼렇게 출렁이는 요단강으로 들어가. 그리고 백성들은 한 800m 정도 떨어져서 따라가기를 명하십니다. 여전히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어디서 배가 흘러오지도 않았습니다. 전설처럼 들어왔던 홍해 사건처럼 물이 갑자기 줄어들고 있지도 않습니다. 현실은 여전하고 오직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들어가 서라. Go and stand. 들어가서 출렁거리고 강둑을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 물 속으로 들어가서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앞에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간을 보지 않고 그 뒤를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놀랍지만 백성들이 조금도 동요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계산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렇게 표현했더군요. 신앙은 험하게 크는 과정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 그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그 예정하는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그 시간이나 계산은 어긋난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빗나가고 의도적으로 빗나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 받는 때를, 기도 응답의 때를 내가 정하는 경우가 많죠. 새벽에 기도하면 더 영험할 것이다. 뭐 일주일을 작정 기도하겠다. 40일 또는 다니엘 작정 기도, 철야 기도, 내가 40일 기도할 테니까, 정해서 기도할 테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밥을 안 먹거나 혹은 밤을 새워서 기도할 테니까,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의 응답이 딱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 때를 부리는 것을 잘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이성이나 어떤 계산 기대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 때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몰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어야 마땅한 것이죠.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받는 비결은 그건 될 때까지 하는 기도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 기한과 시간을 정해놓고 안 되면 돌아서 버리고 그런 기도를 잘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울며 불며 또 뭐 밤을 새워서 금식하면서 때를 쓰듯이 하는 그 기도를 잘하는 기도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도는 다른 말로는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무작정 막연히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현실 때문에 또는 사람들의 이런저런 토치나 판단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고 쓰지만 그리고 말이라고 읽지만 듣기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것이죠. 기도는 듣기다는 것이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때 이제 들어가라, 이제 시작이자, 이제 된다, 이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하는 시련 그 앞에 기도의 열쇠를 주셨다. 어떤 문제, 시련 그 사이에 해결의 열쇠인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거리상으로 보면 시련과 나 사이에 기도라는 열쇠가 있습니다. 기도가 내게서 훨씬 가까운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문제만 생기면 호들갑을 떨면서 세상이 무너진 듯이 하나님이 안 계신 듯이 낙심을 하고 눈앞에 있는 기도를 보지 않고 더 멀리에 있는 시련만 마음에 온통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그 문제를 열기 위한 열쇠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눈앞을 보지 않고 그 시련과 어떤 장벽과 문제에만 호들갑을 떤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요단강 같은 그런 불가능의 문제 앞에 섰을 때
거대한 어떤 시련과 또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지레 쫄지 않고 눈앞에 있는 기도의 열쇠를 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길, 방법. 우리는 나의 때에 기도가 응답되기를 요구하고 심지어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기도합니다. 사실상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이 목적과 이 결론과 이 방법, 이 모양 그대로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때는 물론 방법까지 정해서 통보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종으로 사실상 여기는 기도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당연히 우리와 다릅니다. 여기에 신앙의 괴리가 생겨서 많은 신자들이 은혜를 받았어도 받은 줄 모르고 줘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은 인간의 길과는 다르고 또 당연히 달라야 마땅한 것이죠. 자, 오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그 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6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신 그 길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지점으로 정하신 곳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입니다. 앞으로 바로, 즉 마주본다, 맞선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정면으로 대항하듯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여리고 정면으로 싸우러 가는 것처럼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역시도 앞에서 3일 동안 지체하게 하신 것처럼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아주 얕은 데를 고르시거나 혹은 도둑고양이처럼 아무도 모르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그것도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의 정면을 향해 건너는 그 길을 택하셔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알게 하고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슨 수줍게 부끄럽게 받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니까 어디 이 개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내 것인 것처럼, 이미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반면에 여리고 백성들은 이미 앞에서도 쫄아 있는데 간이 아예 녹아버리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합의 입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두려움이 극에 달했음을 이미 우리가 아는데 요단강을 어떻게 저들이 건너올까? 그들이 내심 그렇게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단강에 물이 넘쳐나는 것을 보면서 방법이 이제 없을 거다. 아무리 저들이라도 아마 이 시기가 지나야 될 거다. 한동안은 저들이 우리에게 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안심이 커져가고 있는데 그 여리고성의 정면으로 요단강이 쩍 하고 갈라지면서 건너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아예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효과를 나타낸 것이죠. 뒤에 가서 보면 5장 1절에 보면 그날 놀란 사람들은 여리고성 사람들만 아닙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만 지금 이스라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가나안 땅의 모든 부족의 대표들이 그것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전혀 상상치도 못한 여리고성의 정면에 그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건너오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농을 이 장면을 보면서 했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나중에 이스라엘 몇몇 사람들이 몇 바퀴 돌고 소리 지르니까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두꺼운 그 성벽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농을 하는 것입니다. 왜 여리고 그 두꺼운 성벽이 힘없이 고함 소리에 무너진 줄 아느냐? 아마도 요단강을 가로질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사람들만 아니라 그 여리고성의 성벽들마저도 그때 혼이 다 빠져서 속이 비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함 소리에 그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그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들의 조건이나 즉 그들의 그 용기 혹은 어떤 전략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강하고 담대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련 앞에서 나의 결단과 결심 또 열심이나 용기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많은 주변의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종종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쉽게 넘어가요. 저렇게 쉽게 신앙이 약해지거나 흔들릴 수 있는가? 나는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나는 저 정도는 아닐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그런 의지, 결단, 용기 나의 그것들은 예배당을 나서면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얕은 생각으로 섣부르게 판단을 하고 예단하고 결정을 해서 지레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나의 방법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시련과 혹은 이 어려움이 끝날 그 때가 언제인지 짐작조차도 끝날 때가 있을까, 좋은 때가 올까 싶을 만큼 그렇게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도무지 방법이, 길이 보이지 않을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우리는 부질없는 발버둥을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해 오심과 그 사랑을 되새김질할 시간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지냈던 그 성결의 시간입니다. 때도 보이지 않고 길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런 방법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무기력을 철저히 인식했을 그때는 바로 오히려 멈추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성결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문제 안으로 더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때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시간과 길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삶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만 현실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 그래서 수많은 넘어짐의 반복을 하면서 자책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화 바울에서 보면 아주 감명 깊은 부분이 나오죠. 간수장과 이제 죽기 며칠 전에 바울이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간수장에게 그렇게 말하죠.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가 있다. 그 바다에서 한 주먹 물을 움켜쥐면 금세 물은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버릴 것이다. 그것이 당신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다.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 하지만 그 한 주먹을 세상의 넓은 바다 가운데서 움켜쥐려고 하지만 그마저도 손에 잡지 못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한 주먹의 물이 아닌 그 나머지의 바다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대사를 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살아갈수록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아갈수록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고요. 형통하고 모든 길이 일사천리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속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 같은데 하면 할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고 쉽지 않고 그 한 주먹의 그 물을 더 쉽게 움켜쥐려고 했던 어리석은 인생인 것을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교인으로서 신자로서 사는 것이 정말로 더 힘들어지고 자부심마저도 굳게 세울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 한 주먹이 아닌 그 나머지 전체의 바다를 움켜쥐는 것 같은 그것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두고두고 해야만 이 어려운 시기들을 그나마 꾸역꾸역 버티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여호수아의 사례처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분명하게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때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길을 주시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넉넉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알게 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고 확신합니다.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점점 더 우리를 압박하고 우겨싸는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도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힘을 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 드넓은 온 바다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것임을 날마다 되뇌이면서 오늘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정당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힘을 내서 오늘도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299장 감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마음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을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3장 찬송하고 목사님과 올리겠습니다.